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은 교회 공적인 예배는 없지만 우리가 금요 집중 기도회를 대신해서 이 토요일 새벽 예배와 함께 겸해서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면 아마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조물로서 또 택함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모든 피조물 각각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시편 19편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정확하게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된 이 슬픈 사건이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결국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6절은 이는으로 시작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이 이는이라는 것은 5절의 말씀을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5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끔 단추를 이렇게 옷에서 끼우다가 이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엔 모르다가 마지막 보면 이게 참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흐트러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분명히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도 흐트러집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치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엘리,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가문은 그 당시에 명문가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아들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고 그렇게 따라야 할 제사장들,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립니다. 결국 성경 보세요. 예배에 실패했다가 인생이 올라갑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반면에 한나의 가문은 지극히 평범해요. 아주 평범하지만 예배에 승리한 결과 그의 가정은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하나님을 존중했던, 예배를 통해 존중했던 한나의 가정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엘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가짐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자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패, 가정과 나라의 성패, 교회의 성패도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공식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 승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양하고 많은 여러분 프로그램, 행사 이게 많을지라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왜요? 교회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지만 그 이전에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양을 누가 가장 열심히 부르는 줄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광옥 목사님 제일 찬양 열심히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저도 어제 교회 교제방에 찬양이 올라와서 몇 번 들어본 곡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이 있으면 이게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없으면 이게 참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따라 부르세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 나오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다들.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찬양을 좀 조심히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면 우리 목사님 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분을 보면요, 은혜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안 볼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막 제 안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 MVP 하면 우리 김광호 목사님 가장 열심히 부르세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리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영상을 딱 찍거든요. 왜냐하면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오셨나 못 오셨나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쫙 찍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요, 10명 가운데 2분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지요? 여러분 습관으로 모르실 경우 많아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부탁드렸잖아요. 딱 2분 계시더라고요. 딱 2분. 그리고 다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눈 감고 안 감고 이건 뭐 예배 죄와 아니고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뜨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성패가 결국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민족. 오늘 본문이 그 실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BC 8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번듯한 제사 다 했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빈 껍데기처럼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 그대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뭐가 유익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너희들 내 앞에 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가 가짜였거든요. 가짜. 하나님이 불쾌하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 만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잘 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보수단체들 집회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과연 저게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실까? 왜요? 여러분, 그 속에 너무 거칠어요. 밟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시작은 찬양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다 죽여야 된다는 거, 다 죽여야 돼요. 왜요? 내 편이 아니거든요. 나와 좀 다르거든요. 야, 과연 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사견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과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 나라가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예배로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140여 년 전에 미리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거울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도 보지만 미래도 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돌이켜야 되고 각성해야 되겠구나. 역사를 무시한 민족은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뭐 역사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과목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사도 뭐 시험 과목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 왜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물론 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보시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라.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 아무런 마음도 없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단지 어떤 액션만 취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로 14절 보시면 그들이 다 했거든요. 제사를, 별의별 제사를 다 드렸어요. 월삭, 절기 뭐 다 챙겼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아, 질렸다. 13절에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나한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곤비하다는 거예요. 15절에 내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불러봐라, 아무리 찬양해봐라,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비추는 역사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 대성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싫어하시는 것은 없나?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인가? 그렇다고 형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몸 따로 어디 막 다니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영혼이 어디 떠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몸가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가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마음은 없으면서 겉모양만 꾸미면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단번에 아십니다. 이스라엘 예배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는 것은 준비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태도.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지각이라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끄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 습관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는요,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이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시면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 우리의 행위, 이 신행 일치를 야고보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 신행 일치의 연장성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배와 삶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단히 예행 일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여러분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 두 자녀가 주일 저녁에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6살 막내에게 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째 6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다녀왔습니다. 아빠 엄마 예배 잘 드리고 저도 주일학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귀엽지요? 그렇죠? 기특하지만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다음 주가 허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마치 주일날 교회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주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얼마나 일주일 바쁘게 삽니까?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 주간 하나님 잊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 나와서 기도 없는 예배, 준비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에 있을 때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우리와 함께하고 그때만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내일 월요일에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화요일에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평일에 하나님, 주말에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촉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강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너희 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여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속죄가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속죄가 끝났으므로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마시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드려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마음 있는 삶, 그리고 삶의 예배. 여러분, 마치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 있는 삶은요, 반드시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15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묻은 손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제사할 수 없어요. 잡았으면 여러분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피 묻은 손, 살인한 손, 간음한 손, 여러분 미워한 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정말 예배에 승리한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개인이 알아요.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정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지,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 여러분의 겉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걸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마음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승리, 우리의 삶의 승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